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돼서 셀 모임을 대신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랑 관련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할 우리 청년부의 회장님, 우리 소윤자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자리에는 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최근 들어서 청년부에서 프로 불참로로 통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도 빠지기도 하고 교회 단체 문자도 빠지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콕 집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동열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두 청년에게 셀 모임을 대신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한 3가지 정도만 하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거의 예수님 오시고 지금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니까 여러 위기의 상황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박해 시대 예배드리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중세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때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위기가 있었을까? 1000년 가까이 진행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궁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저 엄청 궁금해요. 말투가 좀 꾸미는 말투예요. 되게 자기적인 말투. 네, 자기적인 말투라고. 네, 그리고 저희는 동열이 놀리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온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 시기를 겪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죠. 초대교회는 그때는 좀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목숨을 잃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박해당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될 뭔가 아주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나 로마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을지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오해를 퍼뜨리려고 했더라도 교인들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식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 바뀌게 되었죠. 초대교회는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상황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전 유럽을 흑사병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시대와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좀 더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큰 전염병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한테 좀 더 의지하려고 더 뭉치지 않았을까? 네. 그 자료를 미리 줬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만약 동료 형제가 그때 살았으면, 만약 그 당시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내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겠죠. 두려움이 떨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이제 그렇게 잘 상세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19보다 더 심했고, 그때는 아주 무서웠었죠. 뭐 그때는 의학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니까. 소윤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그때 살았다. 살았다. 근데 저는 동률이 오빠랑 조금 비슷했던 게 지금은 사실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너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지역이든 전 세계든 어떤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너무 바로바로 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차단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할 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인식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제 과거에는 이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좀 감기.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죽긴 했지만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안이하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요즘 이제 몇몇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역사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 시대와 비교하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좀 의식이 깨어있던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 예배는 어쨌든 최대한 조심해서 드리더라도 각자 조심해라. 더 서로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 뭐 그렇게 고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남긴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나의 위생을 지키고 씻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병들지 않도록 나는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루터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편지를 써보내서 응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도 제네바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과 가까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도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돌보고 열심히 하지만 교인들한테는 서로를 더 이제 조심해서 만나고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나누었던 것들을 봐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아마 그런 결론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유명한 일화들도 많이 있어요. 설교회하러도 많이 쓰이는데 성탄절날 독일군에서 성탄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미군들이나 연합군이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날 하루 그 지역에 전투가 없는 하루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일화도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어요. 전쟁 자체를 일으킨 게 기독교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 전쟁 자체를 일으킨 기독교 국가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 전쟁을 안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느낌이 어땠어요?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뭔가 좀 비어 있는 느낌? 이걸 공허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비어 있다고 해. 사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제가 누군가가 제 옆에 딱 앉아 있을 때는 뭔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누군가 내 옆에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뭐 이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요.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가졌을까? 예, 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한 게 아니고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지금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임원들이나 이렇게 제가 예배 앞자리로 앉아라 가운데로 모여라 할 때 난 그거 피한 적 있다. 안 가고 싶었다 솔직히 한 번. 그런 적이 있다 없다? 네? 뭐 있다. 근데 일단 집 찔리는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소윤자매는 어땠어요? 혼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 이제 예배 공동체라는 말을 조금 제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청년들이 그냥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도 그게 또 예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이제 제 친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좀 나가기 부담스럽고 그냥 골방에서 나 혼자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조금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 이 청년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 공동체에 대한 걸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사실 많이 그립죠.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도 그립고 또 한 주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다독거리고 좀 속상한 일 나누고 그런 순간들도 그립고 그냥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웠다.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이제 각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두 청년들이 얘기했지만 예배 현장이 참 소중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해봅시다.
잠시만 이게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분명히 11시까지 끊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첫 질문에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비된 것 같거든요 지금.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끊으라고. 아 두 사람은 끊어. 저희 잘못이에요 지금? 내 말을 안 끊어줘. 번째보다 부족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방법들을 각자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두 사람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나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순절 묵상집이죠. 단전 묵상집. 네. 정말 회장스러운 말. 이거 회장이기 때문에. 적은 대로 읽어오면 아니, 진정성이 안 아니고 느껴. 정말 이 시기가 딱 그렇게 돼서 그렇죠. 본인이 만든 거랑 네, 딱. 네.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첫날이랑 둘째 날 신청한 청년들은 거의 직접 배달했거든요. 이제 배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 이 시기일 때 진짜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도구로 이 사순절 묵상집이 잘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면 분명히 제가 빼먹은 날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이제 뭐 돌아가면서 거의 뭐 몇 명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세워놓고 이제 묵상집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빠지지 않고 하루도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저만의 사실 저 혼자 있으면 빼먹는 날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같이 또 나누고 그 친구의 생각도 다른 친구 다른 청년들의 생각도 나누고 그냥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또 차 안에서 찬양 이제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본인 자차가 있는 오너입니다. 오너. 와. 저희는 우리 청년들 혹시 이제 소니차는 내가 꼭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꼭 우리 회장에 연락하세요. 그럼 따로 만나서 드라이브 한번 하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돈은 더시페이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냥 그 혼자만의 공간을 저는 좀 되게 원했거든요. 그냥 방도 제 혼자만의 공간은 아닌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리 내거나 하면 밖에도 들리고 뭔가 조금 움츠려드는 게 있었는데 차는 진짜 저 혼자만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고 마음이 유독 힘든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 이제 그냥 주시는 찬양 들으면서 일부러 막 울면서. 네, 집에 안 올라가고 차에서 조금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 형제는 저는 요새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제 좀 멍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요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묵상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 안에서 과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아니면 진짜 올바른 크리스천의 자세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것도 묵상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는 예. 시대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안목이 좀 부족했다면 예. 이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걸 더 깊이 생각하는 예.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예. 그죠? 아니 목사님 다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짰는 줄 알겠는데. 짰는 줄 알겠는데.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우리 동렬 형제를 제가 이제 리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동렬 형제랑 우리 폴라리스라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제가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개인의 취업의 문제, 친구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신의 역할의 문제, 비전의 문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언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그 인생의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성장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저희 셀만 약간 묵상법을 한번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네, 되게 들어봅시다. 다양한 묵상법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누군지는 안 밝혀도 돼요? 회장님처럼 네. CCM을 듣는다거나 듣는다. 아니면 뭐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마무리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 되게 있었는데 저는 되게 저녁에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이게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내가 이 그 묵상법이잖아요. 묵상법. 그 나만의 방법이잖아요. 이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건 내가 그때 그 시간대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제일 하나님과의 제일 이게 영적으로 공감이 잘 되는구나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내가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자기 전에 하는 그 어떤- 루틴대로 따라야지만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게 뭔가 되게 좀 반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한테 계시는데 왜 나는 꼭 저녁에 굳이 이제 내가 막 말씀을 펴놓고 진짜 진지하게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언제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지금 또 제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그걸 왜 내가 딱 어떤 묵상 내만의 그 몇 시에 딱 읽어 마치고 딱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 틀에 갇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세론들이 좀 시간대나 장소나 이런 게 많이 다양했어요. 좀 생각보다. 예,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냥 딱히 시간은 없어도 그냥 이렇게 그래도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있었지만 되게 이렇게 각 자기만의 그 묵상법이 있다는 게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되게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되게 틀에 있었구나. 내만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내가 언제부터 느꼈었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했을 때 내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느꼈었지? 이런 걸 한번 내 생활 속에서 한번 좀 느껴야겠다. 내가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요번에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덕에다가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이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배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지켜 나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역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좀 준비를 하려다가 좀 멈추었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 셀별로 미션을 줬었어요. 우리가 올해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청년부 주제. 그러려면 셀별로 그런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각 셀만의 목표를 정해보자 했다가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멈춰왔거든요. 근데 그 셀 중에 한 셀이 신의 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을 섬기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멈췄는데 그 보육원과 저희가 통화를 했고 사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나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 한 40명 이제 정도 되는 이제 인원에게 저희가 간식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일 임원들이 모여서 40명분의 간식 주머니를 만듭니다. 우리 회장님이 본인의 차로 임원들과 함께 장을 보고 오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장을 봤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본인의 차로.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런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그런데 프로 불참러 분께서는 내일 이제 못 안 오신다고. 온대요? 네, 못 오신다고. 그렇구나. 잠깐 왜 또 속상하죠.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좀 있는데 속상하죠. 좀. 그나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걸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셀에서 이제 그런 사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죠? 뭐 난리 납니다. 동료 셀에서 뭐 하기로 했죠? 필리핀 가야 되겠는데요? 필리핀이었나요? 네, 저희가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 필리핀에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편지와 그에 맞는 선물과 이렇게 저희들의 사진과 성경 말씀. 자, 그래요. 맞아. 필리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씨앗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 씨앗 헌금을 가지고 국내 어린이 1명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나온올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작정하는 그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할 타이밍에 이 코로나가 사태가 터져서 청년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7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씨앗 헌금이. 원래 아빠에 말했던 그 시내 보육원 돕는 것을 씨앗 헌금으로 동의를 구해서 할까 하다가 잔고가 좀 부족해서 저희 청년들이 2월달, 3월달 쓰려고 했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씨앗 헌금도 지금 우리가 매달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몇 달 장기화되다 보니까 몇 달 이제 적립돼 있던 돈이 차감돼서 나가는 식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럴 때 우리가 더 섬기는 일에 좀 헌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처 작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분 도와주셔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씨앗 헌금은 순전히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어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아주고 그렇게 좀 작정해서 함께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주일날 우리 이제 한 셀에서 우리 한나가 리더인 셀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청년들은 알 겁니다. 지금 혈액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한나 셀에서는 그 셀 목표로 헌혈하는 걸 한번 목표를 좀 세웠었습니다. 같이 이제 헌혈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되다가 제가 좀 한번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고맙게도 몇몇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줬어요. 헌혈을 한번 해보겠다. 헌혈하는 헌혈의 집이 가장 방역이 잘 돼 있대요. 완전 깨끗하고 그 헌혈 검사하고 이런 것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혹시 만약 나중에라도 내 혈액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 혈액을 보관하고 검사를 다 한다면 이상이 없으면 그 혈액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헌혈을 할 수 있어요. 몇 시 출발하기로 했죠? 11시에 이제 주일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1시 작은 별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네, 상인동에 있는 우리 한나 리더가 있는 그 작은 별 카페에서 출발합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제가 교회 봉고차를 허락을 받아서 차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일에는 같이 선한 마음으로 동참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동료 형제처럼 건장하고 피를 하루에 한 100리터씩 빼내도 100리터면 사람 네. 하지만 우리 동료이라면 네. 그렇게 명성답게 근데 불참러 분께서는 안 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안 온다 했나요? 안 온다 하셨잖아요. 참석할 건데요. 너무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네.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제 마음이. 아 그래요? 네, 제 마음이 가고 싶어졌어요. 영상 때문인 건 아니죠? 이건 무슨 주시는 마음 네. 밝혀 주셨네. 이 가치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내가 가야겠다. 물론 안 간다고 했었지만 가고 싶어졌어요. 절대 뭐 목사님이랑 회장님이 뭐 눈치를 줘가지고 전 상관없잖아요. 저는 저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죠. 소중한 사람이죠. 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자유롭게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좀 서로 많이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좀 부끄러워서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된다 했는데 우리 문경원 형제는 음압병동에 지금 자원봉사 활동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같이 갔던 몇몇 친구들은 중간에 못 견디고 나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본인도 지금 그 업무량에 굉장히 좀 힘든가 봐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이렇게 헌신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개인 사업하는 어떤 청년은 임대료만 그리고 그 브랜드 비용 이런 것까지 나가면 한 달에 거의 1000단위로 이렇게 이제 지출해야 될 돈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어버리면 그게 그냥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뭐 유급 휴가로 지금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위험한 상황에 그 바이러스 위험을 껴안고 막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로 상황이 너무 달라요. 타 지역에 있는데 지금 대구에 아예 못 오는 청년도 있거든요. 우리 도현 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일주일째.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몸은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되 마음은 더 가까이. 저희 아파트 입구에 쓰여 있는 포스터의 글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감동 몰 뻔했는데 네, 저 남의 거 잘 씁니다. 감동 몰 뻔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럴 때 더 마음을 좀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죠. 사회적 저희는 네, 그래도 미안합니다. 네. 저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서로 좀 더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연락 안 했던 청년들 그리고 좀 타지에 있는 청년들 특히 우리 새내기들 한번 눈물이 보고 싶어요. 네, 셀 모임 한 주 하고 지금 새가족 분들도 우리 새 가족들도 맞아요. 맞아요. 새 가족들도 딱 한주 하고. 참 아쉽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지체들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를 더 단단하게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청년부 살아있다. 위기가 오니까 이야 이게 청년부 살아있구나. 이 좀 제가 일찍 부탁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서로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회장은 코로나 사태 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화신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연락을 하고 또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 리더들 또 여러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한테도 생존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몇 청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도 일단 우리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제안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신천지가 이번에 큰 일을 벌였는데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각자 서로 위생을 잘 지켜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서 예. 본을 보여야 된다. 예. 음. 사실 서로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서로 다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각자의 개인 위생을 되게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소인 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동률 오빠랑 비슷해요. 이제 저도 이번 기간을 하면서 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묵상했는데 이런 시기에 저희 편하자고 저희 답답하다고 물론 많이 답답하겠지만 이제 밖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고 조금 저희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저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이웃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답하고 이제 나가고 싶고 하더라도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필요한 이야기죠 지금.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월 5일 주일부터는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하면서 지금 중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지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예배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더 힘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라기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 함께 힘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힘들었다. 안녕. 끝났다. 11시 30분이다. 안녕 면발이들아. 지금 11시 30분이에요. 면발이들아 행복해야 돼요. 보고 싶어. 다들 보고 싶어.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우리 임원들이 시내 보육원에 보낼 선물 바구니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네, 여기 우리 회장 소윤이, 우리 다혜, 총무 다혜, 여기 우리 다온이 네, 와서 지금 열심히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식 주머니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짜장 범벅 같은 거, 카프리선, 그다음에 과자 같은 거, 홈런볼, 그다음에 좀 젤리 같은 거 잔뜩 사서 왔습니다. 난장판이죠? 잠깐 쓰레기 버리는 거 나왔는데? 네, 바닥에 막 쓰레기를 버리는 아니요, 거잖아. 좋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섬기는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네, 같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